49절, 50절, 5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으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삶의 그 상태를 진단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진단할까요? 사람들이 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 전염병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내일의 그 불확실한 가운데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양으로 비유를 해요. 양. 그런데 양이 목자와 같이 있으면 그런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목자가 없으면 34절에서도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그러죠? 그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어떻게 살아요? 한시도 마음을 못 놓는 거예요. 늘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기 때문에, 믿지를 않고 그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면서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도 그런 세상의 그 풍파 속에서 같이 불안해하고 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주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 제자들의 배를 타고 가는데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지나가시려고 할까요? 얼른 다 올라타서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이래야 되는데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었다 그래요. 땅이, 그 땅은 물론 그 땅, 거기 그 상황도 말씀하지만 구약의 땅 하면은 우리 마음을 가리켜요. 마음 상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라는 것은 틀도 없고 내용도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마음. 이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고, 이 마음을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나라 한번 왔었죠. 빈살만인가요? 그 사람 몇 천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진짜 마음에 이런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을까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그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들은 다 해봤다고 그래요. 마음에 원하는 거.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이제는 다 겪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것이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1절에 헛되다는 말이 5번 나와요. 다 해보고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 같대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잡아봐야, 얼마나 많이 속아봐야 그거 아니다는 것을 알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 그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솔로몬이 다 해보고서 헛되다고 하면은 그게 헛된 거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 것 다 필요 없는 거네. 이게 아니라 헛된 것을 알고 거기에 집착하여 그것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목적을 삼아서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으로 내 텅 빈 마음을 그것으로 채우려고 일평생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평생 수고를 해도 그건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주님께서 오늘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둔하여질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왜 둔하여질까요? 답이 여기 있죠. 5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면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진 사람은 그 떡을 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은 그 떡을 떼는 그 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걸 떼어가지고 주셨잖아요. 이걸 모르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보리떡 5개, 이거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정성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오병이어의 그 큰 기적이 내 삶 속에서도 내가 하는 그 일 가운데서 사업에도 하나님 나에게도 한번 터뜨려 주세요. 이렇게 가는 것이 그 떡을 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했는데 왜 몰라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게 나가게 돼요. 결국에는 왜 쟤는 됐는데 왜 나는 안 해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냐.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진 그 마음은 이 텅 빈 이 마음을 이걸로 채워볼까, 이걸로 채워볼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무것도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데 원수 마귀는 자꾸 그걸 채워준다고 미혹하는 거예요. 이걸로 하면 돼. 이걸로 안 됐어? 그럼 이것도 한번 해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면. 그래서 주님이 이걸 안타깝게 여기면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이걸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먹고 배불러가지고선
또 배부르게 해달라고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아예 작정을 했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45절에 보면은 즉시 재촉하여 그러잖아요. 즉시 재촉하여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그때 그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네?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그 분위기가, 이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리고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2만 명. 보통 읍 단위가 2만 명이라고 그러죠. 읍 단위의 그 많은 어린아이들까지 다 먹고,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건 어떻게 거기에 모여가지고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보았는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선지자로다 그래. 선지자라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주동하는, 뭐 예를 들면 이장도 있을 거고 면장도 있을 것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왕을 삼읍시다. 저 예수를 왕 삼아서 이제는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말씀 한마디면 손 한 번 대면 모든 병이 다 낫는데, 이제는 병에 이렇게 병 걸리지 않아도 되고 배부르게 먹고, 보리떡 5개지 보리떡이지 쌀떡으로 하면 쌀이 나올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왕 삼읍시다 이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곧 예수님이 왕 되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깔려지게 됩니다. 왕이 될 것 같다.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 중에 총리도 있을 거고 우리 중에 장관도 세워질 거고, 그러면 나는 누굴까? 나는 뭘까? 이런 계산이 생기는 거예요. 계산. 예수님께서 그래서 배를 태워서 보내는 것입니다. 재촉하여서 빨리 건너가라. 저 벳세다로 건너가라. 제자들이 이렇게 바다 가운데까지 갔을 때, 바다 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이제까지는 순풍으로 잘 왔어요. 순풍에 돛달고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아침부터 전도했죠. 점심도 못 먹었죠. 점심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 때쯤 되니까 이 오병이어로 이걸 떼어주니까 빵이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한두 개면은 뭐 얼마든지 나눠주죠. 2만 명 이거 나눠주려고 생각해 보세요. 허리 나가는 거잖아요. 허리가 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자들이 풍랑이 있을 것 같은데, 바람이 이상하게 불 것 같은데, 그런 낌새가 있어도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돌아서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 제자들아, 풍랑이 있을 것 같다, 바람이 불 것 같으니까 돌아서 가. 예수님이 그러한 앞의 일들을 몰랐겠어요? 돌아서 가. 그러면은 제자들이 돌아갔겠어요? 지금 멀쩡한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 아이고,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요 하면서 그냥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피곤하거든요. 힘들거든요. 돈만 딱 달고선 이제 거기서 누워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가운데까지 갔다 그러죠. 47절에. 예수님은 홀로 무태 계셨어요. 예전 마가복음 4장에도 이런 광풍이 한번 부른 적이 있었죠. 예수님은 고물에 주무셨죠. 그 기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고물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것은, 잠자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잠을 자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한 알의 미랄이 돼서 죽어져야 너희들을 살릴 수 있어. 근데 왜 나를 깨우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깨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그건 아닌 거야. 이렇게 지금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에 있어. 예수님은 무태에 계시고 가운데에 있는데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 갔다는 것입니다. 돛으로 달아서 바람이 잘 불면은 그냥 가는데 이제는 바람이 역으로 부는 거예요. 거스러 부르니까 돛을 내리고선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힘겹게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도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밤 사경이래요. 밤 사경. 사경이면은 3시부터 해 뜰 때까지. 아마 이 제자들이 9시부터 이경이 시작되는데 12시까지. 이경 사이에 출발이 됐을 거예요. 이경 9시쯤 아니면 일경 8시쯤에 출발했다면 5시간 아니면 7시간까지 최소한 5시간, 6시간은 계속 노를 젓는 것입니다. 순풍에 돛달고서 가면 한 1시간 정도면 가지 않을까요? 그 정도의 짧은 거리인데 열심히 노를 져도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풍랑도 있었겠죠. 물결이 배에 들어오기도 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주님께서 재촉하여서 그 안으로 밀어 넣을까요? 밀어 넣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알고 계셨어요. 재촉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떡 되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마음이 둔하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둔하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안 찾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하루살이 같은 것 인생이네. 이 배 퍽 뒤집히면 다 죽는 거네. 우리 끝나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자인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지난번에 주님이 주무실 때 주무시는 주님이라도 계셨다면 우리는 괜찮을 텐데 주님은 어디 계신가? 벌써 저 육지에서 가운데까지 왔어요. 바다 가운데까지 와가지고선 이제는 아무리 불러도 주님이 대답을 못하는 이런 간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러한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바람이 역으로 불어서 이런 힘겹게 노를 젓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런
고난, 바람이 역으로 부는 이런 거슬러 부는 그런 인생을, 우리의 그 고난의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잖아요. 마음이 둔하여져 있기 때문에. 이유 없이 하나님이 거기다 넣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둔하여 있기 때문에. 왜 둔하여진다고 그랬죠? 떡을 떼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떡 떼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마음이 둔하여져 있기 때문에, 이 둔한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총명한 마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나는 자신 있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그 과정을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겪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질량은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고난. 목사에게는 없는 줄 알아요? 똑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 고난의 그 역으로 바람을 불어오는 그 역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풍랑, 그 바람만 보지 말고, 그 고생만 하지 말고 뭘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에 지금 둔하여져서 떡 떼는 그것을 지금 알고 있냐? 떡을 떼는 그거 알고 있냐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죠. 그게 뭘까요? 그 떡 떼시는 일, 주님이 떡을 떼어주는 그 일이 뭘까요? 그거 모르면은 고난 당해도 왜 나한테 이런 일만 당하는 거야? 왜 나만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떡을 뗀다는 떡은 누구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 그 떡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 때 똑같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떡을 가지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조각의 떡 먹고 나가. 너는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자녀들, 내 제자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떡을 떼어주시는 것입니다. 떼어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잖아요. 내 몸이다는 거예요. 내 몸. 그래서 그날이에요.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이지만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금요일인 거예요. 해 진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저녁 때 해가 진 금요일에 떡을 떼어주시고 그날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그날 십자가에서 내려주시는 그 찢어진 살. 그래서 뗀다는 말은 이렇게 잘게 부셔가지고 조각 낸다는 말이에요. 부서진다는 거예요. 떼어진다는 뜻도 있어요. 찢어진다는 뜻도 있어요. 이렇게 주님이 떼어주시는 그 떡,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십자가에서 내려주시는 자신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달렸는지 그걸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네 마음이 총명해진 거야. 너의 마음이 그게 지혜로운 거야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지혜를 가져야 돼. 그것을 알 때 이제는 너의 안에 진짜 두려움이 없어져 하는 거예요. 진짜 두려움이 없어져.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지만 내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된단다. 왜 주님의 십자가가 평안일까요?
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은혜의 그 평안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깃들일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보내지는 죄사함이 일어난 것입니다. 죄사함, 사했다는 말은 보냈다는 말이에요. 보내졌다는 거예요.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는데, 목자가 계시는데,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닌 거예요. 이건 그냥 어떤 관념적인 생각에서 관념적인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실제 그분이 만져주시고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볼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이렇게 찾아왔습니까? 그 주님을 지금 모시고 주님 안에 늘 거하며 살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이 이제 힘겹게 노젓는 것을 그 산 위에서 보시고, 밤중인데 어떻게 봤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보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물 위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갔다는 말은 바다 하면은 사망, 저주, 심판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거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방주와 같으신 분이세요. 방주,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모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물 위로 떠서 쫙 이렇게 제자들한테 마치 그 구조선이 쫙 이렇게 오는 것처럼 주님이 제자들에게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지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얼른 들어가셔서 나야 나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 지나가셨을까요? 왜 지나가시려고 할까요? 제자들이 주님이시네요 했으면 그냥 지나가셨을 거예요. 같이 이렇게 그 배하고 같이. 근데 더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더 놀래. 유령이다. 이렇게. 왜 이렇게 놀랄까요? 마음이 둔해져서 그래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서. 어떤 떡으로 알고요? 육신의 떡, 그거 달라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져 있고, 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우리는 그 우편 좌편에 앉아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둔하여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몰라보는 거예요. 지나가는데도 유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말씀하냐면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떡을 떼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떡 주세요, 육신의 그 떡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면 예수님을,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을 몰라본다니까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그건 뒤에다 제쳐놓고 내가 원하는 거 달라니까,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데 이거 해달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요. 헛되고 헛된 인생으로 그냥 꽝의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지나가시는데 유령이라고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더 가까이 가셔서 배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안심해라. 나야. 내니 두려워하지 마. 유령은 무슨 유령이야? 나라니까. 이렇게 주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떡을 떼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여져 있구나. 이제는 알았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알았어? 그래도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러 올라가시는데도 왕이 될 줄 알고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내가 우편에 앉아야지 왜 네가 우편,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선 지금 무슨 난리를 피는 거야 막 이러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니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 보리떡 그거 주려고 오셨는가? 아니면 보리떡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주시는 그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총명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는 누리면서 그 평안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5분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시라고. 그 예수님 모시고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제자들이 떡 되시는 그 일을 깨닫지 못하여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께서 그 풍랑 속에 바람이 거슬러 부는 그러한 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젓는 그러한 고난의 터널, 고난의 그 바다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난의 이러한 풍랑을 만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굳게 서서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날마다 먹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접하여 주님과 늘 교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평강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